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본문 말씀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읽었는데요. 우리 본문을 통해 앞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로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천국 복음, 우리로 천국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는 천국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베푸신 구원의 사랑으로 늘 감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소망 가운데 주 뜻대로 순종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삶, 이것이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런 삶으로, 이런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삶으로 부르셨고, 궁극적으로 그 천국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23절 하반절로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온갖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역시 귀신을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이 시간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3절 하반절 말씀 우리 23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같이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각색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거기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단순히 천국 복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 지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어받아 오늘날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상의 모든 교회가 병을 고치는 임무를 받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계시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만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요한이 약간의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저기 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하신 말씀 중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이사야 35장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가서 본 대로 들은 대로 가서 얘기해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는 일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세례 요한은 이사야 35장에 말씀한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던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도 역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행하시는 병 고침,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증거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는 사건까지도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증거,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말이지, 그 일을 행하러 오신 것은 그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들었죠. 구원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이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구원의 메시아로서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인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것,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천국 복음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땅의 문제인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느냐, 귀신자를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사역을 똑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천국 복음만 전하지 말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설교하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라. 이렇게 설교하면 그런 비판을 많이 우리가 받습니다. 소위 개혁주의 한다는 목사들은 능력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고 이적이 안 나타나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예수님의 사역을 봐라. 말씀만 전하셨느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야 된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과 거리가 먼 얘기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심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신 일이 없고, 그런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모으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자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께 많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 자신의 지지자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추종자로 삼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 예가 이제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능력 행하는 거 보고 수많은 사람이 왔구나.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나의 추종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에게는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38절 같이 읽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 이적 행하심을 보고 왔지만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은 누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면 그것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하나님께만 드려집니까? 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쓰는 거죠.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천국 복음의 백성들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기 위하여 오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고 가서 다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오늘날도 누가 기도하고 능력을 행해서 이런 나병이 낫는 일이 있다 그러면 정말 굉장할 겁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겠죠. 주님은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그 말은 제사장이 그 병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별을 하고 나은 사람에게는 예물을 드리고 나았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 사람이 이제 가정과 사회 공동체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역은 오늘날 조그만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국에 소문을 내고 자랑하는 은사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난 후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죄인이 오직 구원함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과 기사의 사건, 이것 자체로 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병고침과 이 축사의 사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 속에서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계시가 되풀이되지 않는 것처럼 계시적인 사건 역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속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택한 백성, 믿는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계시가 완결이 되어 더 이상 어떤 성경이 쓰여지지 않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치유 사건이 더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의 직임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도는 없으니, 사도의 직임이 없으니,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를 받아 기록한 사도들이 없으니 역시 계시는 끝났고 계시 시대에 일어났던 이적과 기사도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치유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행하심의 사건과 다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방식으로 병 고침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짐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고 사도들이 행한 병 고침의 사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소위 은사운동을, 초대교회 은사운동을 재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리더들은 스스로 자기를 신사도라고 말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볼 일이 없는데,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날도 자기들은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신학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이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날도 계시를 받으면 됩니다. 무질서 자체이죠. 오늘날은 그런 운동이 이제 좀 잠잠해졌습니다. 유행을 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행을 타지 않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먹이시고 구원해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진리의 복음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잠잠해졌지만 한참 이 신사도 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뭐 예언, 접신, 쓰러짐, 뒹그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말하고 직통 계시를 강조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날은 직통 계시가 없다, 성령의 참된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된 종교형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요, 번영주의 신학, 성공주의 신학과 맞물려 있고, 헌금을 강조하고 그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것과 바로 맞닿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사건이었고, 성경 계시가 종결되었기에 더 이상 초대교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사, 사도들이 행했던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같은 일들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 응답으로 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치유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이 사건이 천국 복음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증거하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도 역시 그들이 행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표적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37, 38절 읽었는데 그 몇 구절 앞 구절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봐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내 말을 믿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나를 믿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말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이 아버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이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기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고 나를 보내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기사와 이적, 기적들을 때로는 표적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니고데모가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이와심에 세례를 주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이제 니고데모가 한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적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 표적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도로 표지판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모든 이적과 기사들 너무나 많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제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신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궁극적인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드러내는 도로 표지판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행하는 자가 가지고 온 말씀이 그 사람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나타난 기적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첫째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내는 표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기적을 행하는 자가 가지고 온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이 기적을 행하는 두 번째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구원 역사를 보면 이적과 기적은 창세기부터 흔하게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때 아담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 성경의 기사가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도 그들이 행한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지만 그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때가 언제인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기적이 집중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과 그 사도들 모두가 다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직접 기록한 성경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증거한 모든 말이 성경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적을 행하는 자가 가지고 온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시가 완성이 되었으니 누가 기도하여 병 고침을 받고 어떤 응답을,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제가 20여 년 전에는 기도원에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그 원장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그 원장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그 사람을 향하여 막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함께 따라다니는 분이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장님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권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꼼짝 못해요. 그런 분위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은 계시가 완결된 성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또한 신사소도 없습니다. 누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면 개인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계시의 성격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지만 어떤 답답한 일이 있으면 좀 기도해 주세요.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 기도해서 응답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모든 기도의 응답은 성경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강론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될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굳지 말고 대의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자꾸 묻는 것은 그런 대의를 따라서 믿고 순종하며 결정하며 헌신하며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를 원하니까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누구를 통해서라도 좀 듣고 싶으니까 자꾸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성도들이 가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간혹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이성교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한번 떠보죠. 뭐 데이트할 때 그러면 손은 잡아도 됩니까? 안 잡아도 됩니까? 그런 말에 뭐 일일이 자꾸 대답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렇게 묻는 아이들도 정답이 뭔가 다 압니다. 그런데 한번 떠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네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면서 교통하셨어요. 죄를 짓기 이전이라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누리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시대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신현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임하여 말씀을 나눠주셨죠. 오늘날 그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신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또 어떤 때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에봇을 입으면 우림과 둠밈으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스라면 우림의 빛이 들어오게 하셨는지, 노라면 둠밈의 빛이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 방식을 우리는 모르지만 기도할 때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혀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기적을 보이지 못해도 성경대로 증거하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대로 설교하는 것이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설교자임을 증명하는 시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 항상 그렇게 해오셨지만 성경대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도록 더더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이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의 삶이 어떤 곳인가를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미리 보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미리 맛보기,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 모습은요, 장차 천국을, 완성된 천국과 함께 재림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저와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될 완전한 천국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새하늘과 새 땅, 그때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원통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은 재림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천국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초림으로 장차 주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의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았고,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우리가 귀신 들린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명백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명백히 말하죠. 우리는 귀신 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마귀의 세간들이었다고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 세간을 늑탈하느니라. 마귀 말을 듣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어 이 땅에서 원하는 너의 삶을 살아라. 이게 마귀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그게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의 박사요, 철학자요, 심오한 인생관을 가졌다는 사람들 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게 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인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빼내셨습니다. 영적으로 눈멀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지각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지면 정말 고민해야 돼요. 그런 분이 여기 없는 줄 알지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이걸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귀먹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 이야기하면 그게 우리의 귓전에 들어왔습니까?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죠. 별소리를 다 합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죠.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아쉬울 뿐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빈정거리고 놀리죠. 야, 너 예수님이 겉옷을 주면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고 그랬지. 이것 좀 하나 내놔봐. 그것도 못 주면서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귀가 열리지 않아서 무슨 일인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과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눈멀었던 자들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청각 장애인들이었고 과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었던 영적인 지체 장애를 가진 자들인데 이제는 다 고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신분, 영적인 우리의 자리. 이 놀라운 천국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천국이, 구원의 복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그 다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이사야로 하신 말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을, 이게 다 이 병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죄짐을 온전히 담당해 주시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질병과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다보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얽매인 자들을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질고와 죄짐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하여, 예수님 믿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이 택한 백성인가 아닌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는 드릴 필요 없고요. 다만 섭리적으로 나로 하여금 우리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누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하신 것은 섭리적으로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실 뜻이 계시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또 몸이 아프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으니, 그래서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적과 기사는 나타나지 않으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교회사 속에서도 면면이 나타났으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성도, 병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소되었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같이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멀고 영적으로 죽었던 저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 정말 고쳐주시고 어두움에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음의 밝은 빛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이 땅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처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버지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또 병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박연지 권사님, 또 파킨슨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장은혜 권사님, 또 우리 조승부 성도님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를 잘 못 하셔서 어제 길에 잠깐 봤는데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또 우리 개영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80 후반 90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신장도 안 좋고 당뇨, 혈압 하여튼간 연로하신 분들이 다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논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아이들 유치부 어린아이들 유초동 어린아이들 이 코로나가 지나가도록 강건하게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군문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가능케 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고 성령 하나님,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 살아나는 역사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